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요. 남들은 잘 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 겁니다. 예, 마음이 약하면 할 말을 미처 하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다니게 되죠. 또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합니다. 또 용기가 부족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몸이 약해도 문제지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재정이 약해도 삶이 위태로워지고 또 인간관계가 약해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누구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아마 실패하고 또 좌절감을 느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약점을 좀 숨겨보려고 하고 또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강하게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자,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하면 그저 내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이에요. 자, 우리는 전에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고 또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저는 오늘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미디안 군과 대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이름이 또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것은 전에 6장에서 그가 바알 신당을 부순 일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알 신당을 부순 사건 때문에 그를 막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알이 그를 칠 것이다. 그는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지요. 자, 이 여룻바알이 드디어 적군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 근처에 있는 기드온은 이미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있는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32,000명의 군대가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자만해져서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인데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줄이시겠다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율법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고 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3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군대의 3분의 2가 그냥 싹 흩어져 버린 거죠. 자,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좀 아쉽지만 그래도 10,000명 정도면 군대로서 좀 싸워볼 만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더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물가로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가서 물 마시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을 뽑으시는데요. 자, 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숫자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개처럼 무릎을 꿇고 혀를 직접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뭔가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이 좀 신중한 사람이죠. 물을 마시면서도 적군을 경계하는 자세를 보였으니까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애써 모은 군대를 다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그 인물의 됨됨이를 살펴봤죠.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또 의심도 많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양털 시험을 하면서 이게 참 좋지 않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약간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군대를 또 확 줄여버리신 거예요. 그랬으니 이 기드온의 마음이 또다시 막 두근두근 뛰면서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300명을 가지고 저 메뚜기처럼 모인 이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야 하는 이 장군으로서의 그의 마음은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실 표징을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그런데 네가 혼자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다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몽을 해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적군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들을 쳐서 이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을 딱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마침 그 시간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적군의 입에서 도저히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적군의 입을 통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비로소 마음에 안심을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게 되죠.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은 딱 여기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몸을 90도로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확신에 차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데요. 사실 300명 가지고 무슨 이 수만 명의 군사 어떻게 제대로 정면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전쟁을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방책을 세웁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300명의 군사를 100명씩 이렇게 세 파트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 곳곳에 이제 흩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자,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때가 되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를 위하라만 하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지요. 물론 이거 괜찮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또 뒤로 가서 이렇게 기드온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약간 마음에 걸려요. 여기에 좀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그의 모습이 살짝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데 자기의 명예를 또 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살짝 엿보게 됩니다. 그냥 의심이 들어요. 이게 이야기의 묘미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뭔가 뉘앙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건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던 그것에 이제 인상을 받아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밤에 급습하는 거죠. 정면 싸움하지 않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싸움의 모양만 낼 뿐 실제로 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기드온이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조금 약간 혼란한 상황이었을 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진영에 공포가 엄습해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미디안 군대가 놀라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이 됩니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아군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하신 겁니다. 군대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아군 적군 구별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막 서로 죽이고, 그리고 또 살기 위해 막 도망치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미디안 군대가 멀리까지 도망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는데 추격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던 군대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게 한 겁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것도 뭐 문제 삼지 않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에 해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려보냈던 군대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 기드온은 자기의 승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에 부르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또 부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는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전쟁 막바지에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퇴로인 이들의 이 도망가는 그 퇴로를 차단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미디안을 이제 압박하면서 죽이게 한 겁니다. 자, 그들을 죽인 장소가 그 지명이 될 만큼 오렙과 스엡이라는 그 지역이 됐죠. 오렙은 뭐 까마귀고 스엡은 늑대라는 뜻이래요. 이 두 명의 그 방백 우두머리들을 처단하는 성과를 올리고 그 목을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기드온은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를 드디어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대로 그는 정말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군사력의 강함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뭘 기뻐하시나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그것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도였죠.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열정,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마치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두루 전해서 각 도시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부르죠. 자기 몸을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그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나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시를 직접 받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영광을 지금 그가 받은 겁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가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몸이 약해졌습니다. 아니면 마귀한테 그 시험을 받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귀에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너무 감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라고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의 약함은 내가 부끄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면 막 다 잘 돼. 그럼 하나님을 왜 의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되는데, 그죠? 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강했더라면 내 힘으로 해버렸을 그런 일들을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약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약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약하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죄수의 누명을 쓰시고 또 발가벗겨진 채로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리스도면 당장 내려와라.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만도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약함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고통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당하신 고통이요, 그분의 낮아짐, 연약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 보기를 참 좋아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철학이죠. 지혜 사랑이 철학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약해져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한한 위로를 받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 장애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들은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을 보면 어때요?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가 TV에서도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서 다 가수가 되고 또 유명한 배우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동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경건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앙심이 참 좋고 경건하신 분들이 괜히 그렇게 될까요?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 안 하고 그냥 아주 평탄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봐. 뭐라 그래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러죠. 그런 사람 좋아요? 싫죠. 고생해보고 거기서 빚어진 그 아름다운 인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약함의 의미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제발 이것이 내 삶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은혜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주신 선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었으면 나는 굉장히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이게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까지 줄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한테 자 나가 싸워, 할 수 있어, 가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느꼈을 그 불안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고 기드온이 다시 용기를 갖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표징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기드온 편에서 먼저 표징을 달라고 불신앙 가운데 요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의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도록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혼자 가는 게 두려우니까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봐라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지요. 기드온은 그때 비로소 용기를 얻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앞에 서서 장군으로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면서 사기를 북돋는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나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요.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이 한 열을 조금 넘이 11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닷길을 따라가면 훨씬 더 기후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해안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막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을 살아온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해안길로 가다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 떨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셨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해안 지역이었어요. 지금 가사 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해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회로를 가게 하신 거예요. 좀 멀고 험한 길이죠. 그래도 그 길이 백성에게 더 좋기 때문에 저 길로 가서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막 다시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좀 우회로로 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왜 나를 못 믿는 거니 하면서 닥달하시고 전쟁터에 몰아붙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거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얼마나 견디나 알고 돌보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들고 시험에 빠질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지쳤던 적은 있었나 봐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평소에 늘 만나던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 수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한 2시간 반쯤 대중교통을 타고 갔었어요. 평소처럼 전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어느 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몇 정거장 더 가면 된다. 거기서 내리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청년이 한 1m, 2m 옆에서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손에 쪽지를 들고 있는데 이 청년의 글씨가 아니라 어른의 글씨예요. 어른의 글씨로 이제 메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타서 어디에서 내리고 이렇게 가라는 걸 아버지가 적어준 걸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이 친구가 약간 정신 지체가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내릴 때 말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라. 그런 다음에 그 역이 되니까 이제 내려 이제 가도 돼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90도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호선을 타기 위해서 이제 수원 가는 방향과 인천 가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역이 갈라지기 전에 어느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열차가 굉장히 헷갈리죠, 타기가. 그래서 이제 어느 플랫폼에 타서 이제 수원행 기차를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수원 가는 열차를 여기서 타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잘못된 플랫폼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이렇게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플랫폼을 바꿔서 제대로 전철을 타고 갔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했잖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화서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화서역을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와, 제 평생 하루에 3번이나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그때 처음 봤어요. 아니 그 뒤로도 한 번도 저한테 그 몇 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길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났더니 너무 기뻐요. 마음이 흐뭇하지요. 근데 바로 목회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목회 사역은 힘들지만 그래, 계속 해라. 사역에 지쳐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적절하게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한다라는 것,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데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죠. 아까 본 대로 300명으로 얻은 승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디안 군대를 흩어버리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군대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는 전쟁을 완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들인 일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싸움에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미디안 방백 둘을 죽이는 성과를 올렸지만 나중에 기드온에게 따져요. 8장에 가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 그들은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얼마나 그가 절치부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전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지파 이기주의에 빠진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인데 너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다행히 그때 기드온은 외교수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기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바깥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멋대로 확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욕심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던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 이제는 나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참 겸손했어요. 기드온 못지않게 이 사울도 참 겸손했는데,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들 중에 막내였거든요. 막내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을 세우신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자기가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행자 뒤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단 왕 자리에 딱 올라가고 왕의 권세를 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왕자리를 너무나도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게 되지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준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한 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흩어지죠. 저 블레셋 군대는 강하게 지금 자기 앞에 진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사울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번제를 딱 하나님한테 드려버립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죠. 골리앗, 블레셋의 그 거인을 죽일 때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문제성 있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지혜와 내 뜻대로
내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란 거듭나기 전에 나의 본성을 말하죠. 특히 죄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본성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욕구가 있다면 옛날에 나의 본성대로 행하려는 그 육신의 욕구가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항상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성령의 욕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나의 본성대로, 육신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 영광, 나의 지위, 나의 부귀와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한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위로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을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성취했다고 착각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움만이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실까요?